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오늘은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서론격으로 그동안 드린 말씀도 정리하면서, 자, 너희를 저주하는 그들,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 악의를 품고 악독한 말과 굳은 얼굴로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 그 원수들이 뭐라고요? 그동안 그 원수들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지게 하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요 용광로다. 아멘. 나를 참사람으로 재련하고 단련하고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하게 하는 용광로요 풀무불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악한 마음, 미움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원수라는 용광로를 믿음으로 통과치 않으면 나에게 아가페가 안 생기고, 그 원수가 나에게 내 속에 아가페를 재련하게 하는 용광로 역할을 그 원수가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선대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알고 나면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맞는 겁니다.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속에 옛사람 육성이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있는데 없는 거야.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걸 원수로 여기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오히려 정말 원수짓을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아궁이를 알려나 모르겠네. 이 아궁이 알아? 불 때는 아궁이 알지? 저도 어렸을 때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시니까 시간이 없는데 주말만 되면은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면 낫으로 이제 땔감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짐씩 해가지고 이렇게 리듬 타시면서 내려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그 집 옆에다가 집 거의 집채만 하진 않는데 아무도 엄청
크게 쌓아놔요. 그죠? 겨우내 떼려고. 겨우내 이제 아궁이에다 이제 그걸 떼는 거죠. 옛날엔 다 뭐라 그래요? 아궁이 온돌이었으니까. 네. 자, 근데 아궁이에 불을 떼려면 그냥 하는 게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직갱이를 사용하잖아요. 부직갱이가 이제 쇠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뭐 몰라 부잣집이나 몰라 그건 뭐 비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릴 때는 부직갱이가 그냥 한 엄지 정도 굵기 되는 나무 탁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직갱이 사용하죠, 그죠? 이렇게 나무 넣고서 이제 잘 타라고 부직갱이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공기도 집어넣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부직갱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럼 부직갱이가 나무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이렇게 길었던 부직갱이가 이렇게 계속 부직갱이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점 몽다밀필처럼 타지니까 남 타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어. 자, 그럼 부직갱이 이렇게 점점 한 요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부직갱이 노릇 할 수 있어 없어? 짧으면 이제 자기 손이 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부직갱이 잘 네가 수고했다 하면서 안방에다가 잘 모셔놓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아궁이에 쏙 집어넣어 버려요. 마찬가지. 지호야, 이해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진리길 생명길로 가고자 하는 구원의 제1 목적물인 진리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나 이방 불신자들은 제1 목적물인 택자를 위한 제2 목적물로서 그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 풀무불 용광로로 이용, 활용, 선용이 되므로 그래서 내가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아이고 그동안 사랑하는 나의 자녀 속에 아가페를 길러줘서 참으로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고맙구나 하면서 상을 주시는 겁니까? 너는 왜 자꾸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초리가 날아가겠습니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럴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고소한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불쌍한 거죠. 내 속에 아가페를 심어주고 그는 하나님께 혼나니까.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불러다가 막대기로 사용하십니까? 회초리로 사용하십니까? 그러다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작대기를 어떻게 고이 모셔둡니까? 그냥 확 부러뜨려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너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 그죠? 이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는 일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과거 너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과거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리성도 영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원수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의 그 질은 알게 모르게 내가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산 아래에 속한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너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너도 전에는 죄인이었고, 너도 전에는 저주하는 자였고, 너도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였고, 너도 전에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였고, 너도 전에는 악의를 품고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도 전에는 하나님의 대원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자기에게 안 좋게 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못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 죄악 세상의 낙을 즐기던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우리도 전에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던 흉악한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무도한 원수짓을 많이도 행했던 악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죽여야 할 쇳덩어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1차 수신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자기가 성경의 제1차 수신자라고요. 1차 수신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전에는 하늘의 거룩한 것보다 어둠의 세상 것을 더 좋아했고, 우리도 전에는 진리로 진실한 것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더 좋아했고, 우리도 전에는 영원하고 선한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악을 주저함 없이 행했었고,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의 정의를 대적하는 불의한 죄인 괴수짓을 많이도 행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러한 악한 죄인이요 괴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것 뿐이다.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준 게 아니라 죄인 괴수였을 때, 악인이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 악인 나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뿐이다. 주님의 특수 은혜를 잊기 전에는 너도 똑같은 악인이었다. 인간 네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인간 네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진리를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참 명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로워서 진리를 듣고 내가 의로워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과거 너, 나,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 성도를 핍박하는 하나님 앞에서 대원수짓을 무던히도 행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어디 인간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대원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너, 나, 우리가 이제는 진리 밖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수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지금 잘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귀가 먹먹해가지고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바울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다메섹 도착이라고 하죠.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 바울이 사울일 적에, 그 사울일 때는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겁니다. 율법에도 대가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죠. 그 당시 헬라 철학에도 대가예요. 그 당시 사울 하면 유명했대요. 그러니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왜?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쳐 죽여야 될 죄인들 뿐이거든요. 그러니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울이 얼마나 그 살기가 대단했겠어요. 예?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정말 흠과 티 없이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사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봐도 누가 봐도 의인이죠. 대단한 의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율법의 잣대로 정작 누구는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율법의 잣대, 신앙의 잣대, 진리의 잣대는 항상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건데, 그 잣대가 먼저 자기를 향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고. 왜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습니까? 야, 오늘 말씀 되게 은혜스럽다. 아이고, 어느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누가 빠져버렸네. 성경의 제1차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각자 자기. 또 바울은 사울일 적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흠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살기가 대단해요. 그게 안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남을 향해서만 나가는 거죠. 화살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사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당장 꼬꾸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뭐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건데 참 진리 복음의 빛이죠. 자, 율법의 행위는 뭐냐? 다 불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의 행위로 나는 누구보다도 옳다 하며 그 누구보다 옳다고 하는 그 의의로, 율법의 의의로 남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한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예? 그게 의예요? 불의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의는 다 불의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자, 그러니 바울이 사울일 적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는 전부 다 불의요 불의는 죄니 사울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불의와 죄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그래서 꼬꾸라져서 눈이 감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의 숨은 참 제자 아나니아에게 인도가 되죠.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즉시 세례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러한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식 전환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이 오해를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지는 엄청난 성령 체험한 것을 어떻게 지식의 전환이라고 그런 간단한 말로 치부해버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지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 모르면 뭘 그렇게 그냥 성령님 역사를 그렇게 그냥 축소해 버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식의 전환이란 아래 속한 지식에서 위에 속한 지식으로, 육의 지식에서 영의 지식으로, 물질성의 지식에서 신령한 지식으로, 유대교의 지식에서 진리, 기독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에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지식으로, 율법의 지식에서 복음의 지식으로 지식이 전환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과 결심으로 학식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던 훌륭하던 사울이 그렇게 난다긴다 했는데 딱 그 수준이야. 아무리 해봐야 율법 아래의 종의 신앙. 최고 전문가인데, 세상 철학에서도 최고 전문가인데 아무리 해봐야 율법에 묶인 종의 신앙.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의 신앙으로는 못 들어가는. 왜? 그거는 인간의 지식 밖의 세계니까. 인간의 사색 밖의 영역이니까. 인간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오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되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라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는 지식부터 전환이 되어야 하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가치 판단 평가가 삶의 목적, 수호 목적 추구성이 결정이 되니까.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다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하도 들어주셔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는 말은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복적 거듭남인데, 이 중복적 거듭남에서 가장 우선이 바로 지식의 거듭남입니다. 율법이라는 지식에서 복음이라는 지식으로 뒤집어지는 것. 진짜 지식의 전환. 이것이 돼야 눈꺼풀이 벗겨져서 비로소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니고데모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영적 소경입니까? 성도님들도 이 진리로 입문이 되셨다면 전에 기독교 종교 생활하던 그 땅에 속한 일반 종교성적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지식부터 거듭나져야 합니다. 지식이 거듭나면, 야,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해 아래에 속한 질이었고 땅에 속한 질이었고 산 아래에 속한 무리들의 저질적인 차원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2년 동안 부분적으로 많이들 성장되셨죠? 스스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예 지식의 뿌리부터 틀부터 아예 그냥 판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지식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근본 지식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 회개가 뭐죠?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 그랬죠?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땅, 물질, 세상, 육신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목적하여 오직 진리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킹 제임스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현대어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표준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 비추시며 떠오르게 하시며 비추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밖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선한 사람에게 비추면 그 사람은 더 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해를 비추면 악인은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악인은 선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곡식이 먹느냐 잡초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왕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계속 비춰주신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계속 비춰주시니 악한 우리가 조금씩 선한 사람으로 고쳐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죄인, 악인이 선인, 의인으로 고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나 스스로는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역사, 성화되는 역사는 나 스스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복음의 역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성도님들 보시면은 보는 각자 자신이 제1차 수신자가 돼서 그 성경 빛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악인 죄인을 그 죄인 악인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을 비춰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셨다. 잘하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만들어주셨다. 변화시켜주셨다. 성화, 성장, 성숙시켜주셨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구말리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저에게 행하신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송 못할 정도로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동시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 아직도 멀었다. 늘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엄청난데 그에 비해서 나의 성화, 성장, 성숙은 너무나 미미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자, 첫째, 하나님이 그 해를 그랬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이 해를 먼저 일반 은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떠오른 저 해로 보자 그 말이에요. 일단은 동이 트는 새벽이 오고 곧이어서 해가 떠오르고 햇빛을 비추어야 흑암 속 깊은 어둠에 잠들었던 만물이 소생을 하고 모든 생태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력 하늘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식물도 동물도 모든 생물이 다 활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고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 사람, 모든 만물들은 햇빛을 비추어야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생태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러셨죠. 밝은 해가 따스럽게 비추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곡식도 자라고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무수한 잡초들도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니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선인과 악인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곡식, 과목과 필요 없는 잡초를 통해서 선인과 악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축과 모든 생물이 활동을 하고 또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없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 생각에 하루살이, 모기, 파리, 벌레들도 무수히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해를 비추시면 직간접으로 비침을 받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고 활동하게 되죠. 자, 본문에 하나님이 그 해를,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해를. 그러니까 해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 햇빛을 우리가 평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불신자들, 또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둘째, 특수 은총으로 이 해를 특수 은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빛이 비추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자, 성경에는 땅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도 보면은 그 땅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몇 가지가 갈라져요. 근데 이제 본문의 땅은 사람의 마음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죠. 그 밭은 뭘 비유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땅을 비유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빛이 비춰지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 땅의 상태, 인간의 정신계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곧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의 상태를 그렇게 계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정신계는 어떠하다고요? 그들의 마음 땅의 상태는 어떠하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신령한 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 자체를 알릴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계시적으로, 그 계시 목적으로 그렇게 일반 역사 창조를 비유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뭐가 어떻게 돼야 비로소 첫째 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위로부터 가시적인 이런 빛이 아니라, 물질의 빛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 빛, 복음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려면, 여기서 거듭나지려면, 이 말은 여기에는 기본 구원, 이룰 구원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되려면 위로부터 빛이 비춰져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비가 나오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도 내려야 돼요? 위로부터 단비가 내려야 돼요. 단비가. 봄비, 이른 비와,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게 있죠. 자, 봄비가 내린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오고 잠들었던 식물이 기지개를 피고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그게 되려면 이제 또 봄비도 필요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역사도 동일한 이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 인격에 비침받는,
그저 죽었던, 잠들었던 심혼이 소생이 되는, 그래서 혼돈하던 거기가 구별 분별이 되어 정리 정돈이 되는, 공허하던 그 빈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한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빛이 내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에너지와 특수 은총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또 에너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에너지죠. 그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그게 에너지죠. 예수님이 유대 자기 백성에게 그 땅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그마치 34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대다수가 그 복음의 빛을 안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자기의 구속주인데, 자기의 구원자인데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다는 말은, 그 말을 오늘날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게, 자기 양들에게,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복음의 빛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를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 강대상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빛만이 선포가 되고 비춰져야 되는데, 아예 강대상에서 참 진리 본질의 빛이 안 나오는 곳도 많더라.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이미 생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 이게 뭐라고요? 이미 누가? 하나님의 맏아들,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이치를, 지금 하늘의 해를 끌어다가 특수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특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햇빛이 비춰져야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생명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야, 비춰져야, 뿌리가 박혀야 성도들 각각 마음 땅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생명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 그 씨를 내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비침받기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겠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빛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 앞으로 오면은 자기의 어둠이 악함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죠. 은혜 받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면 은혜 받을까 봐. 그런 심리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잖아요. 새 사람은 은혜 받고 싶은데 옛 사람이 강하게 되면 은혜 받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미리 선수쳐. 은혜 받을까 봐 목사님 저 예전에 핑계를 대고. 어둠 속에 있던 악한 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 우리도 어둠 속에 있던 악한 자들 중에 하나였지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들려져 올 때, 깨달음이 될 때 그 빛을, 그 복음을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불과 12명, 70명, 120명,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인구가 몇인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자들이 많아야 500명.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곧 나의 부활 승천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의 참 아들다운 아들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현재 현실에서 주님의 복음의 인도를 받는 참된 제자된 성도들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 자들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다 믿어요. 기독인이라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가 믿는 현재 현실에서 더 좋은 부활을 입기 위한 어떠한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자기가 부활할 게 믿어진다면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다. 아니 그 역사 사실 누가 안 믿어?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까?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아니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활해. 그러니까 네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신앙하고. 그 역사 사실로 나와 있는 거, 역사 사실 나와 있는 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옛날 그 과거 언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믿어요? 소크라테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도 역사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그 역사 사실 믿는 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네가 안 믿어도 부활해.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 부활하는 건 난 진짜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부활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도 극형도 톱으로 켬도 달게 받고 순교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현재 현실에서 어떤 믿음의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사화를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현실에서 더 좋은 부활을 입기 위한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다는 그게 자기에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참,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 그 예배 때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니, 참. 안 믿어도 부활한다니까. 내가 믿사오니 하면 그래야 천국 가고, 안 믿어지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나의 어떤 믿는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으로 나아오려면 뭘 과감하게 내버려야 된다고요? 죄와 어둠의 세상에 속한 일은 과감하게 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양수겹장으로 헛똑똑이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헛똑똑이에요. 머지않아 주님 만나뵈야 하는데 그러면 빨리 죄악된 세상의 그런 미련은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죠. 희성아, 군장 구보하려고 그러는데 군장에 소미불을 잔뜩 넣어놨어. 거기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어? 그거 빨리 벗어 던져야 빨리 갈 수 있어. 그런 꼴이에요. 뭐가 그냥 이구지구, 뭐가 이렇게 세상 짐에 대한 미련이 많은지.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그 물귀신 작전도 자기를 세상으로 그냥 늪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 미련의 그 애증, 세상 그런 탐심에 대한 그 애증. 왜 애증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같이 들어있어. 애증의 관계야. 세상 죄악의 누림이, 정욕이, 탐심, 탐욕이. 우리는 애증이 아니라 아예 그냥 미움의 원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수요예배 때. 그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악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주님 말씀 듣자마자 배와 그물과 아버지 다 내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네, 이 이치만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배에 모시지 않고 자기 혼자 그물 밤새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론 그동안은 잡았기 때문에 어부질을 한 거죠. 그죠? 어부 직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냥 자기 혼자 배에 안 돼가지고 친구 배까지 해가지고 두 배 완전히 가득해서 잠길 정도가 됐어요. 이 본문을 물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아직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분이 있기도 하니까. 되게 거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밤새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득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교훈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죠. 성경은 그게 아니죠. 왜 아니죠? 베드로가 많이 잡은 물고기 어떻게 그 챙겨서 갔어요? 그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려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랐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어디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1대1로 발견이 되면 자기가 하던 것은 다 가치가 없게 느껴져서 다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내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많이 잡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죠? 깊은 데. 그럼 깊은 데가 어딘지. 아무 곳에나 그물을 내리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럼 깊은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곳이 어딜까요? 두 가지로. 첫째는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이라. 그 뜻과 비밀이 드러나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감추인 계시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성경 계시 깨달음이 깊이 될 수 있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계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곳, 내가 쇳덩어리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발견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열심 충성 그물을 내려도, 종교생활 그물을 내려도 진리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 충성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보낸 거짓 종에게 세월을 좀 먹히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 전문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명망 있는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이라는 깊은 곳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는 외식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구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 깊은 곳에서 예수님 안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둘째, 깊은 곳이 어디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은 사람의 시면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사람의 시면 깊은 곳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계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성경 안에 감추인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복음이 발견이 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된 자라면 베드로와 같이 그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 깊은 진리의 복음으로 사람의 시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을 알곡과 같은 참 사람을 취하게 되고 또 그 알곡과 같은 사람의 전 인격을 지정이 전 인격을 다 생명으로 길어 올리는 영적 수입이 많다는 원리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았죠. 이 많은 물고기를 꼭 그냥 표면적으로 그대로 껍데기로 해석을 해버리면 많은 교인, 많은 성도, 그래서 교회 부흥 이런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 선악관 벗고 타락한 물질 지식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많은 물고기는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놓고 봤을 때 진리의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시면이 깊은데 얕은 곳에 던지면은 그 얕은 그 10%만 건짐이 되겠죠. 30%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건짐이 되겠죠. 깊이 한 80%까지 들어가면 그만큼 그 사람의 전인격이 구원이 되는 거죠. 사망으로 흘러떠날 것이 다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거죠. 구원으로, 영생으로. 그런 의미에서 많다 적다 그 양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양 이전에 우선이 뭐예요? 질. 그리고 질이 바로 된 속에서 양이 커지고 많아지면 그거는 뭐. 근데 교회의 그런 인도자의 그런 마음의 그것이 향방이 자꾸 질 안으로, 복음의 질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그냥 껍데기, 숫자, 부흥, 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헬라어 언어가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그 하말티아의 원뜻이 뭐라고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게 바로 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10점 만점 한 중앙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에서 이탈된 것. 성경 해석이 있으면 한 중앙에 10점 만점이 있습니까? 그 원 목적 해석에서 이탈되어 7점, 6점, 5점 아니면 아예 그냥 관역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게 다 죄라고요. 10점 만점에 1점도 있죠? (10점도) 있고. 근데 자기는 1점 쌌어도 2점 쌌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 그 뜻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본질에서 놓고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서 이질된 것만큼 죄예요. 벌어진 것만큼 죄고 빗나간 것만큼 죄예요. 도덕 윤리 그런 거는 저 밖에 얘기해요. 본질적 근원적인 지식에서부터 그 지식 사고의 그 질이 생명과 진리 지식에서 빗나간 것만큼 죄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 주님의 복음에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되니 비로소 자기 발견이 됩니까? 그러니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냥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로 발견이 되니 다 내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깊은 데로 가서 진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네? 예수님이 그랬죠. 장차 네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되려면 먼저 누구 안에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비로소 죄와 사망의 물에 빠져 호족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표면 계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 많은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그 표면 계시 안에 들어있는 은밀 계시는 첫째는 성경의 계시 깨달음이 깊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곧 예수님이라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너에게 많은 영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보면은 성경 계시 깨달음이 깊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구별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이에요. 둘째는 그렇게 해서 성경의 깊은 계시 깨달음이 된 그물을 가져야, 자기가 가져야 이제 사람의 어디까지? 시면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려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부가 그 그물질해서 물고기를 낚는 표면 계시로 영적 이치, 참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그것이 없다면 건수만 건네줄 거 아니에요. 생명수를 건네줘야 되겠는데 이 진리 지식이 나의 지식에만 있고 내 마음엔 안 내려와. 내 여기까지 아직 뒤집어 버리지 못했어.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 있어. 그걸로 사람이 건짐이 돼요? 참 그가 뒤집어지고 나도 진리길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택도 없죠. 내가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된 만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지만 사도가 전해도 안 된 사람도 많으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충성해야 하늘나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재판장,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화, 성장,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세요. 따르는 흉내만 내지 마시고. 성도는 예수님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급선무예요. 그 일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도 없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를 거지만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 말이 우리 보러 죽은 자 장사하지도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게 현재 성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때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도교회에서 용인성도교회 목사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그냥 차선으로 밀어버리고 세상 일을 더 우선으로 여겼던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깨달았을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옳은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악하고 불의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와서 빛의 인도를 받으며 선행을 행하다가 영광스럽게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안겨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어둠과 죄악 세상을 떨쳐버리고 참 복음의 빛의 인도를 따라 나온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와 영감이 동반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는 신령한 재창조의 작업을 성도님 각자에게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 나를, 죄인 나를 의인, 선인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늘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각종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밝혀주시고 하시죠.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죠. 그러니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감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나를 살리고 깨우고 각종 영적인 병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영적 소용된 내 눈을 띄워주시는 하늘을 못 봤던 오직 땅만 바라봤던 나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하늘 천성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나의 생명의 예수님, 나의 구속주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 나의 주, 나의 왕,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심으로 붙잡고 따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